살아온 날도 앞으로 살아갈 날도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시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5월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5월달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로 토요일도 5번, 주일도 5번이 들어있는 아주 꽉 찬 달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날짜는 31일까지 완전 풀 충전한 달이 5월입니다. 그런데 이 5월이 벌써 절반이 지나고 하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한 주 앞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안에서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청운교회가 오늘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도 건강해야 강인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듯이 교회도 건강하면 성장하게 되고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의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 슈가르처라는 신학자는 세계 6대주 32개국 대상으로 이 천여 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을 분석하여 자연적 교회의 성장이라는 책을 시중 앞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하기를 교회는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물의 성장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성장하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즉 식물에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힘을 내는 듯 이러면서 성장할 수 있는 토양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보라. 이 말씀은 백합화의 그 아름다운 자태와 모습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라는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잘 살펴보라 이런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심고 물을 주고 봉사하고 헌신하여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같이 해봅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직분자로 예배자로 거룩한 사명자로 영적 헌신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의 구조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확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의
전체적인 확대가 바로 사도행전의 골격이요 뼈대요 구조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그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마치 예수님의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제자들은 마침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마지막 군부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간절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이 각 사람이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운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구원의 말씀, 복음을 들고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작하고 나아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굉장히 강력한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요 많아졌고 교회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사랑의 교제와 봉사와 헌신과 전도를 통하여서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다른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자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위협과 핍박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핍박을 통해서 사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도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위협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그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은 당당하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사도들의 믿음의 중심이요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욱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누구의 이름이죠? 오늘 아침 드실 때의 반찬이 꿀이었군요. 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렇습니다. 친척부터 대답하시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루살렘 공의 앞을 떠났다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그들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탄은요 외부의 핍박으로 그들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사탄은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나갑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험거리를 교회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혼란입니다. 즉 거짓된 헌신으로 인하여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더럽히려는 사탄의 작전이었습니다. 외부의 시험보다는 내부의 시험이 더 큰 시험이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벌써 20년이 넘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브래드 피터가 주연한 트로이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에 보면은 그 당시 초강대국인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매번 시도하고 공격을 매번 하지만은 그 작은 나라 트로이의 성을
도무지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의 연합군들은 아주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그 안에 군사들을 숨겨서 트로이의 성 안으로 들여다보냅니다. 외부의 강력한 공격은 막아냈지만은 방심하다가 성 안에 몰래 잠입해 들어온 내부로부터의 공격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여 트로이가 그만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읍이자 가장 강력한 성인 여리고 성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승리를 맛봅니다. 하지만 가장 작은 성인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그만 보란 듯이 그들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알고 보니까 내부의 죄악의 문제였습니다. 교회는요 유기체적인 몸이기 때문에 악한 한 사람의 작은 범죄였지만은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핍박을 이겨낸 예루살렘 교회였지만은 사탄이 그 다음 단계로 공격해 온 시험은 바로 내부의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헌신의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인기 위주의 헌신이었습니다. 거짓된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리고 순교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시험은 교회의 본질인 거룩과 순교를 잃어버리는 문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품어주고 다독여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 일을 아주 단호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워야 할 교회가 내부의 죄악이 들어왔을 때에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사건은요, 성령께서 교회를 정화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다름을 나가시는 거룩한 주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자 또 하나의 문제가 터집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저 문제가 터집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분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 간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일꾼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요 다시금 일어서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아멘. 무엇이 왕성했다고 합니까? 찬양대만 물어봅니다. 보시고요. 무엇이 왕성했다고 그러죠?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함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즉 사도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주의하여 보고 좀 더 자세히 보면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하기는 하지만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아직도 예루살렘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한 교회가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작은 부흥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한 교회가 수적으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신 것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옛날 이야기하면서 지내라는 것 아닙니다. 너와 나가 마음이 맞고 우리들이 마음이 맞고 우리끼리 잘 지내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허락하신 명령이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운교회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허락하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각자 우리 각자에게 사회적으로 성공하도록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신 것은 그 자리를 편안하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평안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입니다. 요셉이 말이죠. 애굽의 총대가 된 것은 개인의 안락과 그 개인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애굽은 고백합니다. 나를 먼저 애굽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마련하신 큰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큰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큰 밑거름을 위해서, 그 구원의 큰 사역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공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자리는 복인 것 같으나 오히려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잘 살도록 하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평안을 허락해 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허락하신 주님의 명령이자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잊고 있을 때에, 그 사명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이 핍박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흩어져서 밖으로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가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주님은 그 교회와 직분의 사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끝까지 주님이 세우신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서대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흩어진 성도들은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여 회신자를 얻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에 불타는 전도자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쉼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점점 그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의 깊게 읽어가다 보면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할 때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또다시 부흥이 찾아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과정에서 반드시 찾아왔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교회를 정화하고 교회를 거룩하고 교회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교회는 다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요, 교회를 다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의 방법이었습니다. 개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진행하여 수가도 많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가 사실상 사도행전의 중간 결산입니다. 이제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몇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갈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교회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를 정말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에 대해서 신학교에서는요, 한 학기를 공부를 합니다. 교회론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이란을 제외한 모든 교회는 교파를 넘어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파가 구원하는 것, 교단이 구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장로회든지 감리회든지 성결교단이나 침례교회나 순복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 땅의 교회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싸울 일이 없고 평안한 가정입니다.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문제없는 사람 없고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크고 작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평안하게 됩니다. 그러기 평안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평안인 것이죠.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평안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태산같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가 있어도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은요,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문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임하는 것이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또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오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교회를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며 맛보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요, 평안하고 강건하며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든든히 서 가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건강한 교회는 든든히 서 가야 합니다. 이 땅에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완성된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현재보다도 미래가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총문교회가 현재보다 앞으로 더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미약하고 참으로 연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는 미래를 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6년 뒤에 110주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10주년을 맞이할 때에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될지를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는 숫자가 크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110주년을 맞이할 때에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 앞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이 크기 때문에 때로는 밤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 한 해 역사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로 거듭나야 할지 저는 그 일을 감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의 110주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는 눈앞에 가시적인 100명, 200명, 300명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목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교회의 본질로서의 회복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 교회는요, 이 땅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가요, 자기 생존의 문제에 집착하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조직을 위해서 부흥을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의 생존과 운영을 위해서 부흥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으면 교회 예산에 타격 끝낸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회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방과 이 지역의 구원의 회복을 위해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청원의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점점 인구 절벽 시대를 도래해가고 있는데 2050년이면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 나라를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총흥교회가 앞으로 없어진다면 우리 동네에 이 지역과 이웃 사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없어짐에 대해서 문을 닫는 데 대해서 정말 우리의 이웃들이 마음 아파할까?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두 발 먹고 나서서 말리고 교회를 위해서 저들이 헌신해 줄까? 우리가 교회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저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정말 우리 교회 문을 닫고 없어진다면 우리의 이 청원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없어지고 문을 닫은 데 있어서 정말로 가슴 아파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이 지역의 구원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 목표를 정하여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든든히 서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진행하는 현재 진행형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옵니다, 현재형으로 진행형으로 마치지 기도 드렸습니다, 과거로 마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항상 과거의 존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현재형으로 진행형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아니라 내일,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반짝 부흥과 일시적인 당대의 부흥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진행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 초원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 바로 세워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제 잡수셨군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교회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말씀드렸죠. 교회는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경외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저 수없이 누차 말씀드렸죠. 한자로 보면 어려울 경자에 공경할 경자에 어려울 외자를 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때 나타나는 진정한 자세가 경외입니다. 그러기에 경외는 인간의 인간됨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경외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바른 믿음의 자세가 경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도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너를 멸시하리라고 분명히 사무엘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단체가 되고 맙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아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행실 속에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실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거짓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무늬만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신앙의 30년, 40년, 50년 신앙의 연조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진실되게 살아갑시다. 바르게 살아갑시다. 내가 입으로 내뱉는 말 속에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가 주를 경외하는 교회인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개인적인 인격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동체의 관계성에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대로 육체를 쫓아 행할 때
공동체 안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할 때, 행할 때에 공동체는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지고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건강한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기본적으로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령의 위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말라기 선지자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는요, 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사람들의 위로만 바라면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위로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위로가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위로와 격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나눔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바르게 서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각 사람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위로하여서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을 때에 교회는 진정으로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총교회가 추구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을 품은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소망의 사역을 감당하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로 정말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는요, 나라가 멸망할 상황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비록 나라가 어렵고 세상에 살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야 합니다. 세상은요,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답답한 소문들 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어느 분야에서도 시원한 이야기가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소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져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믿음의 이야기가 들려져야 합니다. 위로의 이야기가 전해져야 합니다.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져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아직도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큰 내적 평안을 누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전심으로 경외하고 믿음으로 바로에 서 나가려고 할 때는 외부에서 핍박이 올 수 있고 외부에서 흔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탄이 내 믿음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셨고 교회가 날마다 부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총흥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참된 본질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총흥교회가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로 이 지역에 진정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중심을 드리면서 충성하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한 주전에 앞두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 총원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생각하며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예배가 예배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 충만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실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좋은 주에 올려보시고 달아보실 때에 우리의 헌신의 분량이, 기도의 분량이, 눈물의 분량이, 예배 분량이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교회, 주님을 찬송하는 영적 부흥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의 청원 지역의 아름다운 소문과 놀라운 소문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